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이제 37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날씨, 참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몸도 우리의 마음도 또 많이 지쳐갑니다. 그런데 단지 날씨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뉴스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극동방송, 우리 당회장실, 또 사장실, 최상병 특검팀에 의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고요. 또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불안합니다. 저기 천변에 이렇게 나가서 걷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교회 탄압을 멈추라 이렇게 써붙인 현수막도 보이고요. 또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를 보면은 그거 정당한 조사라 하는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렇게 다양한 또 뜨거운 그런 의견들이 아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고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때에 저희가 있습니다. 날도 참 더운데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뉴스들도 우리를 많이 긴장하게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이제 이 관세, 그러니까 무역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또 이렇게 협상도 하고 또 이제 극적인 타결도 했다고 하고 긴장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랑 함께 요 이제 거리에 나가서 영양식을 좀 먹자고 이제 흑염소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옆에 남자분들이 이제 아마 직장에서 점심시간 같이 나온 모양이에요. 한 세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 정부가 너무 지혜롭게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협상이 타결이 잘 됐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상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무슨 깡통뿐인 협상이고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협상을 했다. 말만 무성하지 국익이 아무것도 없다. 또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두 번째 찬송가가 365장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뢰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65장 찬송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부르게 되었는데 왜 이 가사가 365장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서 참 세상에 근심할 일 하루도 그침없이 매일매일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365장에 배치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 근심된 일이 떠날 날이 없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이게 무게가 있는 이런 무거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나의 평안, my peace, 나의 평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충분히 자격 있는 말씀이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말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선언이신 것이죠. 설교의 황제라고 일컫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이시고 또 이제 그 영국뿐만이 아니라 온 구라파와 또 한국에까지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신 대설교가이신데요. 침례교 계통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평안은 바다 깊은 곳에 닻을 내린 배와 같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비유하기를 바닷속에 이렇게 배가 이제漂流하다가 바닷속으로 쭉 내려가고 땅에 닿게 해서 이 배가 요동치지 않도록 하는 저 닻이 있지 않습니까?
닻이 좀 크게 그려지긴 했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배일수록 닻이 더 커가지고 물속으로 쭉 내려서 땅에 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기잡이 할 때도 유용하고 항구에 정박할 때도 반드시 닻을 내려야 되고, 물결에 또 파도에 바람에 배가 밀려다니지 않도록 저렇게 닻으로 땅에 이렇게 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내려줘서 단단히 배를 붙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또 배와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저 닻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자도요, 비유해 보면 이건 영혼의 닻이 필요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땅에다가 발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이 되시고 또 반석이 되시고 그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서 단단히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닻은 풍랑 속에서 배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활을 안정시켜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닻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이 평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마음의 평안을 세상의 어떤 가치,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 거기에다가 이 닻을 내리고 있으면 그것은요, 유한한 것이고 변화가 심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 그 평안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만세 반석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주님께 단단히 내려야 되는 거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이 기초를 두고 있는가? 내 영의 뿌리를 우리 주님에게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먼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존재를 고정시켜주는 힘이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 순례자의 길을 이 땅에서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소망은 이퀄 영혼의 닻이다. 그리고 그 소망이 누구신가?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CCC에서 이제 여름 같은 때 캠프를 하면 김중곤 목사님 때부터 했던 아주 유행으로 하는 그들이 하는 게 외침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백문일답이라고 해요. 100가지의 질문을 해도 답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밝혀주는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작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수련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 막 그냥 젊은이들의 함성이 막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런 이 소망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인한 것이고,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우리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닻을 예수님에게 든든히 내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하죠. 거기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 바닷물과 같아서 퍼 마시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요새 한국에 마약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늘 품 안에 보호하는 거 아닌데 조금이라도 거기에 여러분 오염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만족과 쾌락과 자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명하게 선포해서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야 흔들려 요동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소망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래 즉 하나님 앞에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소망은요, 우리에게 자기 일에 더 분투 노력하게 해주고요, 난관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고, 실패와 비참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다. 여러분 소망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이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주님께 두시고 안전한 인생 항해를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망과 평안의 본질,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가서 죽게 될 거다.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마 뒤숭숭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3년 동안 믿고 따랐는데 어딜 가신다고요? 아니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나는 한 자리 좀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가시기는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주님? 안 됩니다. 베드로도 직접 막아서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긴 했지만 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또 두려워했겠지요. 한 제자는 예수님께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교인들에게도 듣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야 했고 그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유나 목적은 분명했겠지만 제자들 마음은 불안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황스럽고 두려운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도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주님,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교회가 성장세를 멈추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교회 부흥의 시대도 지나갔다고 하는데 또 코로나19 이후에 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데, 아니 이럴 때 교회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염려하고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지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시는가? 그게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나눠줄 거야. 그런데 이 평화는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그런 평안과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여러분에게 한 위대한 또 다른 설교자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잠시 소개하면 영국의 의사 출신이시고 복음주의 설교자로 참 유명하신 분이세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과 함께 로잔 언약도 이렇게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준 그런 분입니다. 유튜브에도 이분의 설교나 또 저술에 대한 여러 가지 짧은 동영상들도 있어요. 보시면 유익합니다. 근데 그분이 특히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성경적인 깊이와 또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감동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한번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고요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확신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 가끔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냥 조용한 환경에서 나 혼자 그냥 마음 쓰지 않고 차분히 있고 싶다. 이걸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피서를 간다든지 바캉스를 가서 그냥 세상 소식 다 끊고 뉴스 같은 거 듣지 말고, 요새도 그냥 아침에 운동도 하면서 밥 먹으면서 뉴스 들어보면요, 소화도 잘 안 돼요.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답답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끊어놓고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평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고요함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확신에서 오는 거다. 그게 진짜 평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거기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데이아,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묵상하며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때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되고 평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전자의 평안, 고요하게 만드는 감정적인 평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하수구에 막 콩나물 대가리, 멸치 대가리 막 떠다닐 때 시커먼 물인데 가라앉으면 위에는 맑아요. 근데 그거 한번 막대기로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밑에서 그냥 다 더러운 부유물이 올라와서 똑같이 더러운 모습이 돼요.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 마음 그대로를 감정적으로 고요하게 만드는 건 그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제자들을 평안하게 하신 것에서 드러나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장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은 평안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소망의 닻을 내리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 자극으로 여러 가지 화려함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거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신기루와 같습니다. 또 갈증만 더해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26절에 보면 이 평안을 보혜사 성령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 변호사라는 뜻,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완전히 제자들이 뒤바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성령 하나님을 이 위로자 보혜사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그때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놀라운 평안을 그들에게 끼쳐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진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적으로 평안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본의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가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등불을 비유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평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가 끊겨도 켜져 있는 등불이 있지 않은가.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은 20세기니까 전기가 있는 시대잖아요. 전기는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이런 등을 비추게 하는 건데,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끊겨도 저 등불, 그 등불은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외부의 공급이 끊겨도 안에서 타오르는 저 불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불꽃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 등잔의 불을 활활 태워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이 광채가 비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어두움을 밝히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내 자신이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으셔서 이 빛을 비추게 하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논쟁에 들어가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한마디 글 올리고 누군가에게 핏대내서 주장한다고 그 마음이 시원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고 주변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면요 평화가 금방 깨져요. 근데 우리 주님, 변하지 않으시는 분, 만세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거기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웬만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과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요새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쪽 이제 남도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들, 멀리 나가서 선교도 하는데 사실 다가와 살고 있는 나그네 같은 그들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처우도 생각하고 인권도 우리가 생각하고 하면서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 된다.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게 선교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서야 뭐 여러 단체들이 얘기하고 외국인 근로자 노동에 대한 거, 그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살고 있는 나그네 된 자들, 우리 외국인들, 또 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 외국인 노동자들뿐 아니라 학생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삶만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도 아주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목적 없이 방황하고 부표처럼 떠다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작년에 나온 그 조선일보 신문 기사에 보면 우리 한국 청년 직장인 과로로 인한 건강 이상 호소,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어요. 불안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은요 우리 생존과 성공, 그리고 그 스트레스,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피로감을 안겨주는지 보여주는 현실적인 지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가운데 어느 한 청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늘 그런데 불안했어요. 대기업이 여러분 처우도 잘해주지만 일도 엄청 많이 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밀려날까봐 사람들의 인정이 끊길까봐 아주 그냥 열심히 그렇게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친 거예요.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삶의 의욕도 없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이 번뜩 떠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 저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주님, 저는 평안이 없어요. 주님의 평안을 저에게 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요. 또 순간순간 일하면서도 짧게 주님, 제게 평안이 없어요. 제게 평안을 주세요. 주님, 지금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주세요. 주님,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게 평안을 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이 순간 확 바뀐 것은 아닌데요. 이상하게 이 마음이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랬던 마음이 점점 담대한 마음이 되고, 이 마음의 근육이란 말 요새 쓰는데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진 것처럼 힘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불안이 사라지고 또 그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게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제 영적인 활력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 고백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혼이 평안하고 잘 돼야 여러분 일상이 잘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아보려고요. 여러분 순간은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자극도 되고 재밌다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돈이 좋네, 노니까 좋구나. 그런다 여러분, 그것은요 마치 갈증을 더 일으키는 바닷물을 퍼 마셨을 때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갈증이 나고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경쟁 속에서 더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닌데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질서가 생기고 평안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과 기도하며 대화하고 교제하게 될 때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때 여러분의 심령이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29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그 다시 오시기까지의 중간기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게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미래의 평안까지도 우리에게 약조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장래의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한 것이 있다면 아마 미래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확실한 뭐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중요한 시험 앞에서 불안에 떠는 이유는 내가 합격할까?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의 장래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나의 미래를 알고 그리고 확실히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거 뭐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분명히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스포츠 경기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돼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야구 경기라고 하는 한번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기는 끝났는데 마지막에 9회 말에
말로 역전 홈런을 쳐가지고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지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결과를 알아요. 9회 말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지고 있는데 점수가 몇 점 부족한데,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손에 땀을 쥐면서 경기를 보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좀 옆에서 잘 돌봐드려야 될 거예요. 경기의 결과를 알면서도 왜 불안해요? 아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긴 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너희도 같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도 믿으셔야죠. 내가 그렇게 주님 보좌,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능히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이겨주신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다스리며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끝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목표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주님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의 실패도 어려움도 어떤 때는 절망케 하는 그런 일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온다.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시고 이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가 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졌노라. 우리 한번 2번씩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졌노라.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졌노라. 아멘.